예,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 따라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로마서 또 에베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에베소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었고 양측 앞에서 또 수천 명이 그 이상 부상 당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폭격으로 무너졌고 잿더미가 됐고 또 황폐된 모습을 보면 언제 복구할 수 있을까 아쉬운 마음입니다. 또 이번 폭격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하얀 천을 덮여서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안타깝습니다. 선지의 기습 공격받은 이스라엘도 가자지구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리라 했는데 미국이나 여러 말리고 있죠. 들어갔다가는 큰 피해가 있다. 민간 군인들 땅굴이 500km가 파 있다니까 언제 확 나와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양쪽 피해가 클 것이다 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에 가자지구에 있는 영국 성공회에서 설립한 병원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하마스 발표로는 500명 이상 죽었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묻혀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무슬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또 미국에 있는 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막 일어나서 막 화를 내고 연설하고 막 그런 것도 뉴스로 봤습니다.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회교도들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여러 나라에 퍼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민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데모하고 또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또 이란, 시리아 반군 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작은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하자 또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그러면 안 된다, 쳐들어오겠다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늘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평화를 위한 모임, 회의, 음악회, 또 올림픽이 열어도 주제가 다 평화예요. 평화를 도모하는 올림픽 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평화가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역사상 그 연도에 전 세계 어디서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죠. 우리 과거에보다 지금이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그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난리를 보니까 영어 보니까 전쟁이더라고요. 전쟁의 소문이 그 소문이 더 어디 전쟁 터졌대, 전쟁 날 거대 하는 소문이 더 증가될 것이다. 또 민족 간에 그죠, 아르메니아 또 이러한 아제르바이잔은 종족이 씨가 틀려요. 싸우고 있죠. 씨가 틀려서 싸우고 또 인도 내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싸운 거, 방글라데시 싸운 거 다 종교 때문에 싸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 이런 때 점점 전쟁이 증가하고 분쟁, 또 테러 이렇게 증가될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야 되죠. 오시기 직전까지는 전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전쟁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래도. 근데 더 일어난다면 얼마나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더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여러 나라부터 침공을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침공받았죠. 싹 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붙잡아 갔죠. 포로로. 그 먼 바벨론까지 끌고 왔어요. 묶어서 끌고 왔죠. 바사, 페르시아 쳐들어왔죠.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쳐들어왔지만 완전히 점령해서 지배한 또 싹 성전 기물, 보물 등을 가져간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침공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수도죠.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수도가 공격을 받고 전쟁이나 다른 소문, 다른 일들로 평안하지 않다면 참 문제가 많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미국도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서방 나라들도 마찬가지.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죠. 구약만 믿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성지고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성지예요. 크게 세 종교가 성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의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대교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요. 이슬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 황금으로 된 돔 있잖아요. 예루살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진에 보면 그 큰 돔, 황금 돔을 볼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싹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 금이 얼마인데 어떤 황제가 기증해서 그 돔 거기에 금을 진짜 실제 금을 입혔다는데 마음 같아서는 기독교인이라서 그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앴다가는 지금 한 15억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성전이다 하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막 물불을 가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그런 폭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지금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 또 10배 더 세다는 헤즈볼라, 또 IS 등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보다 몇십 배 더 큰 이란, 또 시리아, 예멘 반군이 또 다른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위하여 그 예루살렘 평안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 따라 기도한 사람은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꼭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 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이 말씀 꼭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 평화와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직은 영적으로만 임했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 전에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옵소서. 이것은 그냥 평화회의, 평화모임, 평화축제에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믿고 성령을 받는 거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민족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기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에베소 2장에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좋은 약속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외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결국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더욱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사실상은 소망이 아니라 허무겠죠. 절망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안식이 아니라 약간 불안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황도 해봤지만 결국 고백하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접되기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삼아지고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그냥 찌르니까 나온 피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서 화목되게 하는, 예수님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구약에는 화목제라는 제사 중에 하나가, 5가지 제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제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 내고 피를 흘려 화목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갈등하다가 쫙 화목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면 그 기쁨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란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하는 걸 통보하는 거죠. 빚이 해결됐습니다 하는 거하고 빚을 갚으세요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적인 빚이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죄는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네, 저 부드러운 말은 너희는 하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또한 모습이, 다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죠?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서 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과 당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성경에는 하나님과 당신이 원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그 담을 무너뜨리고 원수된 걸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또 복음을 전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직분이라고 표현했고요. 영어로 보니까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사역을 다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직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 받았습니다. 난 사역할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사역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가 얼마나 중요하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화해를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화해를 이루셨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않을까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저 별 몇 개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화목했는데 왜 안 믿냐는 거죠. 왜 안 받아들이냐고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할 수 없이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대한 아들 죽기까지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요? 저것이 몇십 년 동안 기다렸는데 끝내 안 받아들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고 화목해 놓았으나 휙 돌아서서 믿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다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우리도 화해하게 되기를, 평화를 도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100명이 됐는데 한 5명과는 안 좋아요. 싸우고 있어요. 안 되면 그 5명도 화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고 반목하고 쳐다보지 않고 있다면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되었죠? 그 다음에는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많은 우리 관계된 사람과 원수된 것이 있다면 깨트려야 될 것이고 풀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소개했지만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결혼식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식 했는데 그때마다 결혼식장에서 막 우리 신학교는 3명이 여자고 100명은 남자였어요. 다 남자 신학교. 남성 복사중 찬들은 주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특가나 국성 항상 이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이 친구가 되게 신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후에 더욱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써놨네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5번째,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처리하심에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합평하고 또 우리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더 나가서 걸림돌을 놔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성경에 또 단호할 때 단호하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비난하고 왜 이렇게 걸림돌을 놔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퍼뜨리려고 그러고 뭔가 우리가 꼭 망하기를 원하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믿는다 그래요. 성경 읽는다 그래요. 성경 공부한다 그래요.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아첨하고 마음을 이렇게 좋게 해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자꾸 접근한다면, 교회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게 미련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 다 좋다 어냐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혹과 미혹과 뭔가 끌고 가려 하면 미련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계속 힘들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기존 교회는 다 나쁘다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들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단체들이. 기존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진리를 모르고 깜깜하다 죽어간다.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다. 천국에 못 가고 자기들만 간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전합니다. 끌고 가요. 거기 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신들이요. 또 알고 보면 조사해 보면 그들은
웬 돈이 많은지, 웬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지 헤아리기 곤란할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여신문자들을 만들어 다 바치게 만들죠. 집을 바쳐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집단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있는 무장 테러 단체, 극우파 테러 조직, 극우 이슬람 테러 조직, 골수 공산주의자, 극단적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오히려 끌고 가려고 그래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원수 취급합니다. 그죠?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이 원수예요.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는. 그래야 프로레타리아 혁명에서 밑에 사람이 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좋은 나라, 평등한 나라가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 교회를 비난하고 대항하고 공격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테러화되면, 테러 조직화되면 최근에 계속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총으로 습격을 받고 순교하고 또 교회가 불타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기를 원하죠. 우리끼리 원수는 당연히 원수가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것과 같이 지내고 끌려가거나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사람, 그런 걸 거부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알고 보면 극단적인 테러주의자, 막 증오에 지글지글 불타오르고 죽이겠다 그러고 이 세상을 뒤엎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기는 모르지만 악한 영이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기술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그런 조직이 안 있어도 개인적으로 막 테러하고 찌르겠다는 사람 더 많아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겠죠. 좀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요 본문은 요 로마서 지금 요 말씀이 그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거스리고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란 걸 또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지만 사탄의 지배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지글지글하고 화나 있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강은 유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죠? 폭풍이 불어서 제자들 다 죽겠다 그래. 막 물이 조그만 배 들어오니까 죽는다고 막 아우성이었어요. 왜 어디 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무셨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 본받아 계속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분녀하고 어지럽고 힘들다 해서 우리도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경제 위기, 전쟁.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맡깁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저 평강 잃어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다시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심판하니까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계속 은혜 더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또 새로운 은혜 계속 받아서 우리는 은혜가 쌓여가고 저들은 분노, 증오, 미움이 쌓여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신 후에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난리야 난리 소문, 민족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죠. 왜 주님 오셔야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셔야 결국 돌아서지 않을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이상한 미혹하고 다른 사람들 나쁜 곳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감당 못해요. 주님이 손봐셔야 돼. 주님 심판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 더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해 주옵소서. 그들은 심판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런 사람들 모아서 어두운 곳에 가둬둘 것이고 이 땅이 완전한 100%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원한 평화, 참 평화, 완벽한 평화를 이 땅에서 그때는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속히 없어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화목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이 끝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 있죠. 기도했는데 저 나쁜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죠. 안타깝죠. 할 수 없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서 그런 이 갈등 전쟁 나를 공격하는 거 나를 미혹하는 거 다 끝내주시고 종식시키시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그때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이 완전한 평화이다. 영원한 평화인 것을 더 누리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평화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졌죠. 상당한 평화는 이렇지만 완벽한 평화는 아니에요. 그죠? 문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고 일부 누리고 있을 뿐인데 완벽한 것을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완벽하게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에 혹은 우리 가운데 가까운데 먼데 또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 평화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바바바바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황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파티농금에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원하고 많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림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시간에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 땅 전체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권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왕이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다시요 주 영원하신 왕을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그의 모든 마음을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여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그의 모든 마음을 찬양 주님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또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끝까지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 오늘도 화평케 한 자로서 화평의 직분을 맡아 그 일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또 사업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